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승진하는 일이나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나 또 자녀가 잘 되는 일이나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생각지 않게 많이 오르고 주식이 올랐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기쁨의 이 요소, 조건이 사라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한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나라가 망하는 시대였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그 시대에 일을 하고 있었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몰락 시점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통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가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먹고 살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한간에 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처지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해버리고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집이 날아가는 시점에 놓였어요. 그래서 뭐 전세도 살지 못하고 월세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어요.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예, 암담한 현실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질병이 돼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환경은 변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근데 뭡니까? 이 다른 조건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이 변해도 늘 그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죠. 여기 갈대인이 나오는데 이 갈대인이 바벨론입니다.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1장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더러운 자들을 들어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쓰십니까? 응? 왜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고 가만히 놓아두고 악을 행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닥쳐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그런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잘되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왜 방관만 하고 계시냐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잘되고 하나님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하는 사람이 잘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려서 잘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악이 치미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묵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2절과 4절에 보면 그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박국 2장 2절에 얘기했어요. 이 묵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타락하니까 이 바벨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추종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들이 승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죠.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묵시를 하박국의 선지자에게 전달한 이 하박국의 선지자에게 전하는 묵시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섰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이 줄 수도 있고 환란이 줄 수도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상황과 그 조건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환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그 현재의 사항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깨닫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샀을 때 바벨론의 해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끝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묵시를 보면서 너는 알으란 얘기죠.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연료한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게 되었어요. 신방에 와서 너무 이 권사님이 밝은 얼굴로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했어요. 병은 그대로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고 늘 기쁘고 즐겁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병이 있으면 곧 죽을 병에 걸려져 있는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는 고백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울고 웃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어도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 때문입니다. 19절에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힘이라는 것은 능력, 강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네? 부와 능력과 강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생각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도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리에 빠집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결코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번민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또 울기도 했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펐어요. 사무엘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켰고 그 기도는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위대한 한나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의 키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도를 보십시오. 예수도 9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이달 그날의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봅시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사슴은요, 험한 산 위에서도 잘 오릅니다. 왜 그럽니까? 발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길을 모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로 들어갈수록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험난한 곳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회의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고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을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는 답에 직접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얻고 어떤 환경도 타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승리의 쟁취를 이루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그렇다 이렇다 한번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잖아요. 쭉 가다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발을 잘 디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올 때에 나의 발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헬스장에 이렇게 가면 어제는 헬스장에 그냥 잘 갔는데 어떤 날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예? 그냥 갔다가 이렇게 몇 번 걷다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또 정상적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되고 환란에 빠지고 시련에 빠져도 발을 하나님께만 걸쳐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끝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높은 곳 다닌다는 것은 승리자의 이치에 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의 이치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데 누가 뺏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돈을 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했을 때 뭐 누군가가 나한테 뭐 돈을 주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달라졌어요. 왜? 사랑이 찾아왔어요. 사랑이. 그래서 힘들고 악한 조건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하나님과 끈끈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면 어찌하여 나에게 나는 이런 시련과 나는 왜 이래? 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교회를